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자 동시에 아마 믿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이 변하지 않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장점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단점과 또 우리를 험악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있는 독하게 만드는 것들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습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이 본문에는 도대체 변하지 않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어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해하는 사울, 이것을 참 생각할 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가 권력에 집착하고 또한 자기의 자리를 집착한 나머지 새롭게 떠오르는 이 다윗,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다음의 왕으로 택한 이 다윗을 해하려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돌아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24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때도 광야였고요. 그리고 동굴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울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사울을 해할 수도 있는, 사울을 단번에 처단할 수도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고요. 대신 자기가 사울에게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옷 한 조각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줬을 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항명을 듣고 이 사울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부끄럽게까지 한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뉘우침이면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왕이 그것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26장에 보면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지금 왕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옆에는 블레셋이 괴롭히죠. 이쪽은 다른 이민족들이 있죠. 나라 지키기도 바쁘고 경제 살리기도 바쁠 텐데 사울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유능한,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 3,000명을 특공대죠. 데리고 가서 이제 광야에 있는 이 하길라 산에서 지낸다고 하는 이 다윗의 정보를 듣고 완전히 이번에는 끝장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제 아예 자리를 깔고 이놈의 자식 지나가기만 해라 이러면서 지키고 있었을 때 다윗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참 한심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안 쫓아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목숨을 한번 살려줬는데 이런 회한의 감정들이나 또는 애증의 감정이 들만 한데요. 오늘 신기하게도 이 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 앞에서 다윗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뭐 이제 바뀐 것이 느껴지나요? 뭐가 바뀌었는가?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굴에서 피해 있었을 때는 사울이 뭐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다가 어떻게 걸려서 사울이 화장실 온 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다윗에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사울에게서 어떻게든 목숨 보존하려고 도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예전과는 다르게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쫓겨만 다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진영으로, 그 진영 한복판으로 사울이 자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더불어서 그의 동료가 생기는데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은 이 용감한 자와 함께 내려가서 사울의 진영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사울의 진영을 들어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누워 자고 있고 창은 머리에 꽂혀 있고 백성과 아브넬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같이 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거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못 찌르면 내가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러면 뭐 끝납니다. 그럼 이제 사울이 죽고 당신이 왕이 되고 얼마나 빠릅니까? 이러면서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보세요. 다윗은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변한 것은 담대해졌다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손만 까딱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당한 거 다 갚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안 해요. 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냐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세운 자를 내가 그거는 세운 자를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영역을 떠난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이렇게 그냥 뭐 찌르지도 못하고 돌아올 거를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의 진영으로 갔을까? 여기에서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뭘 가져가요? 창하고 물병만 가져가요. 많은 것 중에 뭐 이건 강도도 아니죠. 창하고 물병이 뭐 큰 게 아니니까 그것만 들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변하지 않는 사울, 오히려 더 악해진 사울. 하지만 점점 더 성장해가고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장성해가는 다윗. 그런데 다윗이 담대함으로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갔다. 거기에 내려가서 고작 한 게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물병만 들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을 왜 다윗이 했을까?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일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울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내가 이런 당신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가? 과연 이렇게 쫓아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손엔 창, 한 손엔 물병이라는 한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물은 곧 생명을 뜻했어요. 그리고 창은 뭡니까? 바로 그를 지켜주는 것인자 동시에 다윗을 찌르려고 다니는 생명을 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된 두 가지의 아이템을 이 다윗이 들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은 이 창으로 나를 죽이려는 내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이 물병, 당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 물은 역시 이 물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로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확신을 한 가지 얻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 다니고 고작 이 창과 물병만 들고 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사울이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치시는 것이고, 그 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자살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사울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오히려 좋아지고 더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성도들 보면 도대체 변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믿음의 이 진보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가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고 과거 여기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 잘 없어요. 보통 진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퇴보하고 뭐 아니면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신앙이 성장하는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때와 오히려 퇴보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비슷하게 유지하는 그때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변했는데 사울이 변하지 않는 그 큰 차이, 그게 뭘까? 저 어제 이제 말씀 보면서 그거를 고민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노출의 문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벗고 다니는 소리냐? 그 소리가 아니라요. 다윗이 계속적으로 노출된 환경, 노출된 여러 가지의 음성, 그리고 사울이 계속적으로 노출된 환경, 노출된 음성,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어떤 데 노출됐습니까? 주위에 자기를 따르는 소위 말해서 친사울계, 요즘 무슨 뭐 친문이니 친윤이니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친사죠. 친사울계 이제 사람들이 간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간신배들이 많았겠죠. 사울한테 좋은 얘기 해줬겠죠. 아, 죽이러 갑시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10사람이 십자적으로 사울한테 이렇게 이빨린 소리 하죠. 이빨린 소리를 다윗이 왔어요. 죽입시다. 이렇게 해요.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만 바라보고 그 탐욕과 그것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계속 노출되고 거기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그런 환경에 있었죠. 하지만 이 다윗은 어떤 환경에 노출됐습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왕정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그의 주위에는요, 오합지졸과 같은 여기저기서 보는 뜨내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과는 달리 어땠습니까? 빈곤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렵고 사울보다 훨씬 더 부족한 환경이지만 다윗을 다윗으로 세운 그 중요한 노출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신앙은 뭐냐?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노출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주변에서 그런 이상한 소리들, 주변에서 누구를 시기하는 소리들, 걱정과 염려에 빠진 소리들, 절망스러운 목소리들, 또 우리를 막 화나게 하는 목소리들, 거기에만 잔뜩 계속돼서 노출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버려요. 똑같아져요. 우리의 모습이 더 옹졸해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노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주 음성에 붙잡히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의 순간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함께 하나님과 있었느냐가 결국 내가 얼마나 변하느냐의 문제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록 환경은 사울이 훨씬 좋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음성, 제대로 된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해버린 거고요. 비록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노출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울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없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보다 훨씬 훌륭하고 사울보다 훨씬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울을 일종의 좀 고난을 주시면서요, 그를 계속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 속에 노출되게 하시면서 그를 다듬으시면서 왕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노출되고 있는가? 요즘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 아마 전 세계 사람 아닌가 싶은데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뭡니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맨날 쳐다보고 실버에서 무슨 애들 또 청년 막 얘기합니다. 이렇대 저렇대. 어디서 들었어? 유튜브. 유튜브예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 게 같은 유튜브라도 유튜브가 내가 골라서 어떤 얘기를 듣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도 전혀 달라지고 그런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예요?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데 노출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앗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매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유튜브를 끊어라, 인터넷을 끊어라, 그리고 TV를 던져라, 그리고 집에 원시인처럼 살아라, 이런 소리를 해드린 게 아니에요. 같은 환경에 살더라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노출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공간, 나를 성장시키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일주일에 내가 드렸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을 땐 몰라요. 근데 언제 티가 나느냐? 안 하면 이게 쌓여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실험해 보실 필요 없고요. 주위 보면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환경에 노출되자. 은혜의 환경에 노출되자.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시는 그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